싶어서 그렇게 조직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넥슨의 김정주라든가 수많은 제자가 배출됐는데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세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Yes, No, 그리고 I don't know. 근데 사실은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코로나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있어야만 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들은 지나가다 보면은 그 당시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그 당시 때는 이유를 몰랐던 사건들을 나중에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초기에 소아시로 가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두로아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서 간 곳이 마게도니아의 유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처음에 계획은 유럽 땅을 가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는 맞고 전혀 생각지 않은 유럽 땅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2차 전도여행을 마감을 지면서 방문한 곳이 바로 오늘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는 또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좀 더 있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또 거기를 또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가고 싶었을 때는 가지 못하도록 막더니만 또 붙잡았을 때는 떠나야 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앞날을 알지 못하게 만드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방문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의 본문 속에서 고린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고린도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였고 아가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환상 속에 떠나지 말고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거의 세워질 무렵에 고발을 당해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됐을 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하자마자 이 갈리오가 개입하기 싫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개입하지 않겠다 해서 석방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렇게 나와요. 다른 지역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른 지역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3주 만에 철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 날 있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고린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 빗짝지가 에베소였던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에 들려서 자기 혼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선 유대인들과 또 논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있을 수 없느냐라고 붙잡았는데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죠. 바로 이 에베소를 소아시아 기본이다 그렇게 말해요. 2차 전도여행의 초기에 들리고 싶었던 지역, 그게 소아시아의 에베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기와 함께 고린도에서 동행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우리에게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확실한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고 또한 완벽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는 유보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기에 에베소에 속한 소아시아에 오기를 원했지만 못 왔잖아요. 성령께서는 다른 길로 유럽으로 가게 만드셨단 말이죠. 고린도에서는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지 말라고 해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단 말이죠. 가고 싶었을 때는 막으셨고 떠나고 싶을 때는 이슬하셨고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는 상황에서는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숙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더라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뜻이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혼 없이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그냥 빈말로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한 후에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이 바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잖아요.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끝이 난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고향 중심인 이 다소와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를 했었어요. 물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지나서 자기 고향 근처에 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갈라디아 지방을 갖고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신 다음에 갔던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유럽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간증이 굉장히 많았죠. 빌립보에서는 얻어맞고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착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경험도 있고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인 논쟁을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고린도는 떠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물려 1년 6개월 동안에 많은 그런 열매가 있었고 등등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간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만이 아닌 더 넓고 더 엄청난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간증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지금 안디옥으로 떠난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다라고 했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에레미야 때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이 지배하는 게 싫었던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납치해서 간 곳이 이집트 땅이었고 그 이집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200년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진 구약 성경을 그들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출신이었던 이 아볼로가 어디에 온 거예요? 에베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달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있었던 거기에 누가 와 있는 겁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직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에베소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전도했을 뿐이고 제대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가서 예수의 도를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만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알아야 될 구약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에 4가지의 파가 나와요. 그 중에서 바울파가 하나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사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사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그룹이 하나 세워질 만큼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만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볼로가 일찍이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세례는 오늘날은 너무 흔하게 봤습니다만 당시 세례는 사도들과 또한 7 집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직계로 연결된 사람이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신서라든가 복음서가 아직 회람되기 이전입니다. 그 말은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접했던 정보는 굉장히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직접 사도를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얘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사도나 그 집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은 편파적으로 일부적으로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어보는데 우리 형제님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고 고린도에 쫓겨왔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니까 고린도까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게 된 거죠. 그래도 평신도라는 뜻이죠. 사업가니까. 근데 이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잖아요. 바울을 보고 듣고 하면서 받은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시간 아볼로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불러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이런 그 만남의 기회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27절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누가 온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임을 받았었던 이 아볼로가 고린도의 하나의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 계파가 나누어지거나 교회 안에 무슨 분파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근데 누가 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디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깐 있다가 안디옥으로 떠나가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있는 상황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볼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묘한 타임에 이렇게 만나게 하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2차 전도행의 초기에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겠을까? 막으셨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들렸다면 나중에 들리기는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그 정확한 시점에 만나게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 아시아연합신학교라고 하는 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그 액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목사님 취임식에 축하하러 갔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 시차례도 모임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빼고 거기 가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 안지슬 전도사님을 후원해준 2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어떤 것도 감사했고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교회 개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셨고 아신대에서 석사학위를 하시고 트리니티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엑지에서 아신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학교 안에 분란이 있으면서 그만두시고 높은 뜻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학교의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교수가 되셨고 이제는 이사장으로 다시 그 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세연합신학교라는 학교는 초교파적인 신학교입니다. 뭐 장신대 그러면 통합측 신학교, 총신대는 합동측 신학교는 교단의 배경이 있는데 이 액치는 교단 배경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과와 같습니다. 어떤 후원하는 단체며 그런 것이 정확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세연합신학교가 이제 50년이 되어져 가는데 처음 이 학교를 세웠을 때 취지가 아시아인들의 복음화는 아시아에서라는 그 구절로 아시아연합신학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학내 분쟁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기 싫어한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작년에 이장우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락방이라고
저도 그 학교 동문입니다. 성교학 석사를 그 학교에서 했고 졸업식을 했던 자리가 그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그 다락방이라는 곳을 보면서 새롭게 좀 느꼈던 바가 있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자기에게 들려지는 음성 하나가, 내가 오래 기다렸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오래 기다렸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사장직을 수락하게 되었고 취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만남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바울, 이 모든 만남들도 그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이제 제대로 정식 방문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볼로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니까 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믿고 있는 무리들 안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셨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성령 받는 일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해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도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성령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되신 걸, 이거 믿는다고 그래요. 믿으시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 믿잖아요. 물론 그 믿음의 정도가 100% 확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으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거지만 사실 내가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있지만 믿어지는 게 있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거리 있는 사람한테 소리쳐서 말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예수님 믿으시면 죄 용서받아요. 그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억지로 와 있는 우리 자녀들이든 또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들한테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성령께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 주셔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아니 믿을 때 이미 성령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아니 믿을 때 성령을 또 받았느냐는 이 받는다라는 건 또 뭐냐 이거죠.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바람처럼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강한 바람은 깨닫지만 미풍은 모를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적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지금 이들은 세례를 모르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얘들은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 용서함의 세례예요. 죄 지은 자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나와라 해서 물로 씻어준 거예요. 죄를 씻는 것까지는 요한의 세례가 맞는데 죄에서 구원해 주는 예수님의 세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준 거죠. 그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가 받았던 물세례,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했었냐면은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령 받는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세례,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하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성령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이 임하신다, 이걸 성령 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믿는 것도 성령 역사지만 성령을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체험도 있고 꿈도 꾸고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역사하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일이 있지만 외적으로 역사하는, 외적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천사를 만나는 체험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 사건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가운데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지 않아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해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빌립을 통해서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던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2차 전도여행 당시 때 방문하고 싶었지만 방문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막으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끝날 때 잠시 들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하자마자 맨 먼저 들렸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거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의 7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막으셨지만 나중에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있게 하시면서 그 주변 일대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아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막으실 때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하게 역사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